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편 김범식 박사의 누가복음 제3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제 누가 공동체 특별히 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눈다고 했는데요. 제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까지 좀 관심을 갖는 데에는 누가 스스로가 조금 가난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죠. 누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전혀 없으니까. 다만 교회 전승이 말하는 대로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누구보다 그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녀본 사람이고 그 사회가 많은 가난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가난의 문제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전거되었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다수를 이루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는 이 가난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부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난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죠. 누가는 의사여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특별하게 누가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의도가 있을까요?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생각했다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과의 어떤 거리감,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인종적으로도 그런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는 또 자기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박탈감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과 또 부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인종과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거리감을 가진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떤 평화를 생각하고 화평을 생각하고 화해를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난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보다 보니 거기에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거든요. 가보니까 그 잔치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은 가진 자입니다. 지식도 있지만 가진 자에 속하는 부류인데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높은 상석에 앉지 말라. 그리고 또 큰 잔치의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잔치를 베풀어 놓는데 보니까 초청한 사람들은 자기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장애인들을 데려오라. 이제 아마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혹은 교인들 중에도 가진 자들끼리 어울리는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 화해를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거치고 나눔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인종과 경제적인 갈등을 나름대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온 구체적인 성경의 예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면 재물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비를 합니다. 어떻게 허비하느냐? 창기들과 함께 자기의 재물을 쓰면서 다 탕진을 하죠. 허랑방탕하게 허랑방탕에 사용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썼죠. 그가 나중에는
가난하게 되어서 돼지치기가 되잖아요. 네. 사실은 돼지치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짐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돌아와서 첫째 아들, 아버지의 장자는 아버지 곁에 늘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비유도 또 우리가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도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 그럽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는 유대인이라는 소리죠. 유대인이라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하죠. 그 비유에서 내가 이렇게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형제만이라도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를 살려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런 내세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해달라. 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는 말이 되었다. 너는 이미 여기서 살아있을 동안의 위로를 다 받고 너의 형제들은 이미 모세와 선자의 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태여 나사로를 살려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을 그들이 듣지 않는, 그 말은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부자나 그럼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여기에서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의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나자로스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이름 엘리에셀을 음력을 해서 헬라어로 음력을 한 것이 라자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존재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다마스커스의 종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 그래서 사실은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아마 누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자로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 이야기 속에 말한 이방인 종이 죽어서 가난하여 죽었지만 굶어 죽었지만 결국은 다음 내세에서 복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이방인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 말하자면 역전 인생이 되는 거죠. 내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여기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종의 문제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재물을 허비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인종 간의 어떤 거리감, 불화, 갈등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때 부자들을 조금 경계하는 것 같은데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우리가 부자는 좀 다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재물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세리장 삭개의 이야기를 보면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후원자로서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또 세리장 삭개오가 재물을 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준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공동체 안에는 계속적인 재물의 바른 사용을 이야기할 뿐이지 재물을 그냥 허비하고 혹은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인 거네요. 예.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재물을 허비하는 그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재물을 허비했고 그 다음 비유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떤 부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종이 있는데 이제 불의하다는 거죠. 주인의 재물을
탕자처럼 허비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으로 주인의 재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발각이 되죠. 주인이 이제는 청지기의 주위에서 그를 해고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고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주인의 재물인데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화날만 하죠. 내 돈을 왜 네가 깎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그의 어떤 재물을 허비한 것도 문제지만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칭찬합니다. 주인이 왜 칭찬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난해한 비유에 속합니다. 이게 진짜 왜 칭찬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부자는 유대인 부자라면 율법을 알고 있겠죠. 네. 자비와 긍휼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빚을 지고 있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탕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네. 예를 들면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저당 잡은 사람이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구워준 사람은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부자는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진정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종은 물론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마 청지기가 탕감해 준 사실을 보고 아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탕감해 주어야 될 것을 청지기가 대신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쩌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물론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자 주인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교훈의 결론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사람 혹은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오히려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있었으면 이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가 가난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의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부의 나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이제 부유한 교회에 속하잖아요. 네. 부유한 크리스찬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난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 문화만 즐기고 사는 그런 기독교들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가난의 문제 또 빈부의 격차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 여기에 누가가 말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자도의 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또 말씀이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여기에 친구가 누구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 친구라는 것은 분명히 가난한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의 쥐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말하자면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것이다. 자기의 은혜를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불의의 재물.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 불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의 나눔,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나의 친구처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 뭐냐? 이 비유의 결론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내가 불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줄 것이다. 영원한 처소를 결정해 주는 지금의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말론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실천, 가난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한국 사회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경중을 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렇죠.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누가 나의 뜻을 또 나의 도를 행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뜨끔하면서 조금 나눔의 실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삶으로써 화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을 보내고 종말론, 누가의 종말론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경종을 올려서 조금 심장이 뜨끔했는데요. 그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범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말로만 식구라고 하고 왜 자꾸 안 눌러주시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우리 식구분들 제발 눌러주세요.